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날은 그들에게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가 그렇습니다. 스바냐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죄악과 범죄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전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뜰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아놓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자문위원으로 점쟁이와 무당을 성전에 거기다가 세우는 등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무수한 죄들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구원이 아니고 분노와 심판의 날이 된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은 유다인들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범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외에 그 주변 지역의 나라들, 그러니까 심판이 전국에 전 지역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과 에그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블레셋의 성읍들을 말합니다. 블레셋에 나오고 있는 4개의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도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 역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아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국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심판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할지라도,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자랑할 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군사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이 절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 1.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이방 민족도 예외가 아닌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우상을 제거할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범위가 전 세계에 이르는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방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백성도 예외 없이 다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스바냐 본문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이 절망으로 다가오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난다면 그야말로 절망이 될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지금 경고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듣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수치를 모른다라고 할 때 이제 수치를 모른다라는 뜻은요,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찾지 않는 너희들아, 이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멸망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하고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면 그때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하고 계속되고 있는 중독된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죄로부터 단절하고 끊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재판이, 이 심판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혹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밖에 벗어나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살아가는 가족 중에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요. 또 친척과 이웃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흥주간, 하반기 부흥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주간을 기회 삼아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심판은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노의 대접을 붓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